네, 개포동 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토 교회의 그 열광주의,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그 열광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또한 어떻게 신학적으로 답변하고 있는가? 이 두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장에서부터 성령과 성령에 따른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교인이었을 때에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려 정신없이 휩쓸렸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둡니다.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할 수 없고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 신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교도였을 때에 그들이 따르던 우상들에 이끌려서 그리고 휩쓸려서 그들이 하느님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제 바로 그들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끄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도 고스란히 해당되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들을 숭상하고 그래서 누구나 다 좋아하는 돈을 오로지 쫓아다니고 쾌락을 쫓아다니고 또는 권력을 쫓아다니던 그런 우상 숭배의 상황에 있다가 이제 우리가 어느덧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은총인 것입니다. 더욱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하느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고 결심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예사로운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이고요. 종은 주인에게 당연히 순종해야 하죠. 그래서 주인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또 그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첫 번째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성령의 은사는 이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은사 안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은사는 참으로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이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바로 성령과 그 다음에 또 주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 이 삼위가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처럼 이 세 분의 그 하느님께서 맡으시는 일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굳이 하나의 그 가정을 놓고 본다고 할 때, 하나의 집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놓고 본다고 할 때, 이 집의 그 최고 책임자이시며 주인이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예수님이 바로 그 집을 실제로 꾸려 나가시는 그러한 이제 관리인 역할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드님이 관장하시는 그 내용은 그 집안의 보물인 성령의 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집안 전체의 주인이신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집안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이제 배분하시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한 분이신 하느님 그리고 한 분이신 주님과 한 분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양한 은사를 일러서 지혜, 지식, 믿음, 치유, 기적, 예언, 식별, 신령한 언어의 순서로 나열합니다. 여기서 이 순서는요 무작정 주어진 것은 아니고 어쩌면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제시된 순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신령한 언어가 이 은사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은사들에 비해서 신령한 언어가 말단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장 19절에서 신령한 언어는 해석이 없으면 이성의 언어보다 공동체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신령한 언어로 만마디를 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내 이성으로 5말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물론 사도는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라고 권고도 합니다. 다만 이 모든 일이 신령한 언어를 포함해서 이 모든 은사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사가 다양하듯이 또 직무도 다양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들로 말할 것 같으면 첫째가 사도들이고 둘째가 예언자들이고 셋째가 교사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12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또한 이 순서가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그 직무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들이 이제 교회를 창건하고 그리고 예언자들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성장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은 그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아 하게 되지요. 결국 이처럼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무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친교, 일치를 우리가 지향하고 또 그 일치를 위해서 저마다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고 하는 점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그야말로 요긴한 존재들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고 또 머리가 두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할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 서로 다른 지체끼리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연대성을 바탕으로 서로 협동하고 서로 일치해야 한다고 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일찍이 고린토일서에서 처음에 제기되었던 교회 내 분파, 파벌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답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한 분이신데
그리스도가 갈라지셨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사도 바울가 질문하죠. 우리 모두는 다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우리가 나는 누구파다라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가르고 그렇게 또 분열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사도 바오로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일치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로 사실은 우리 사회에도 적용돼야 하는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도 사회가 하나의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마다 그 몸의 어떤 일정한 부분을 구성하고 또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따라서 어느 누구도 이 사회에 어떤 한 소중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천대하거나 이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온통 다 머리만 지향합니다. 다 1등만을 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1등만 알아주는 세상이 되고 말았죠. 2등부터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러한 그 차별화된 이 우리 세상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 모델을 비춰놓고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실천적으로 볼 때에도요, 내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는 저마다 참으로 고유한 역할, 고유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또는 푸대접해서 안 되듯이 나 또한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접해서 안 되겠고요. 그리고 또 나 또한 나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하게 남과 비교해서 컴플렉스를 느끼고 그리고 열등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히면서 자신을 자학하는 일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할 때에 어느 한 부분도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마다 고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자신에 대한 자긍심, 존중감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오로는 이 모든 은사들을 언급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가장 뛰어난 길로서 사랑을 언급합니다. 그 유명한 그 사랑의 찬가가 13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의 모든 언어들, 우리가 아무리 외국어를 많이 알고 또 천사의 언어, 이건 신령한 언어를 가리킵니다. 그런 신령한 언어로서 황홀경에 빠진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이 없다면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밖에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럽게 넘겨준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그 부자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그렇게 내가 모든 재산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위하여, 벗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 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내가 내 몸을 불 속에 내던진다 하더라도, 여기 원문에는 이제 불 속에 자신을 내던지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분신해 가면서 자신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적어도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이 두 가지 말씀,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는 말씀, 또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영웅적인 행위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심지어 목숨을 바치는 그러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상대편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나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나눠줬을 때 그 사람은 도움이 돼요.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나에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보면 내키지 않은 일을 어떤 심리적인 강압감에 의해서, 어떤 충동에 의해서 한 것이라면 나는 그 일을 하고 나서 굉장히 후회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 스스로는 굉장히 씁쓸하겠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행동의 바탕이 되는 내적인 마음을 중요시하셨습니다. 성내지 마라,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성내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바라면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행위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 자체를 문제 삼았던 것처럼 사도 바오로도 아무리 그것이 영웅적인 행위이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그러한 외적인 영웅주의보다 근원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자리를 살펴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마음자리에는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구스틴 성인도 하신 말씀이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 모든 행위의 근본적인 동기이고 원인이고 바탕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천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외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눈부시고 영웅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랑은요, 참고 기다리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고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기뻐하며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어떻게 보면 소박하기도 하고 또 일상 안에 묻혀 있기도 한 그러한 평범하지만 그러나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요. 사실 모든 은사들은 시간과 더불어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요. 지식도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하게, 원문대로 하면은 수수께끼처럼 보지만, 이제 그때에는, 즉 마지막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마도 하느님을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마주 배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성소에서 가장 복된 그 상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보는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걸었고 또 하나님과 마주보며 대화를 했죠. 그러나 아담의 그 불순종 이후에 그는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입과 입을 마주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보게 되면 아무도 살 수 없다라고 탈출기 33장 21절은 이야기하죠. 이처럼 이 지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뵐 수 없는 분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분의 그 너무나 피조물과는 다른 그분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특성 때문에 그분을 근본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요. 그러나 이제 그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과 이제 직접적으로 뵙게 될 것을 사도 바오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뵙는 것을 우리는 지복직관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복된 봄이죠. 하나님과의 마주 봄. 이것이 바로 아담이 본래 누렸던 행복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잃어버렸던 행복을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사도 바오로는 여기서 끝까지 남는 것은 바로 믿음이고 희망이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이 으뜸이라고 말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흔히 하느님과 만나기 이전까지 아마도 믿음과 희망은 계속 필요하겠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궁극적인 그 구원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믿음과 희망은 불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오로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아무리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왔다 하더라도 믿음과 희망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우리가 마침내 그야말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그 행복의 그 세계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또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그저 사랑만이 전부가 아닐까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사도 바오로를 통해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어떤 새로운 드라마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치 군중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놀라워하고 또 감탄하고요. 심지어 소리를 지르기까지 하고요. 그랬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어떤 창조의 그 어떤 행위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놀라고 감탄을 금치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희망이 어떤 의미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랑을 근본으로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왜 흔히 그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뭐 천국에 가면 뭐 사실 좀 지루하지 않을까? 매일 똑같은 행복이 계속될 텐데, 동일한 것이 지속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난 그런 좀 지루한 천국은 좀 사양할래, 뭐 이렇게 배부른 소리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새로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어떤 의미로 당신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 미지와 새로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는 끝까지 피조물로 남아 있죠. 따라서 믿음과 희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아마 이것이 끝까지 지속되지 않을까. 사랑이라고 하는 가장 큰 덕과 함께. 이것이 아마도 사도 바오로께서 고린토 이 1서 13장의 이 마지막 사랑의 창가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 6번째 주제로서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한 문제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는 하나의 도입으로 사도 자신이 받았고요. 또 고린토인들에게 전해준 복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사흘날에 되살아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기만 했다면 우리는 비록 그분의 우리에 대한 간절한 사랑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부활하시지 않은 이상 그분의 죽음은 어쩌면 헛된 것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요. 그리고 죽음이 최종적으로 극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죄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수가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근본 그 자체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명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그분의 발현을 체험한 사람들로부터 그 믿음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발현은 먼저 베드로 사도에게 시작이 되고요. 12사도들 그리고 야고보와 또 500명이 넘는 그 형제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시는데요. 구약 성경과 배경으로 해서 설명을 시도한다면 아마도 사사나 죽어서 태어난 그 아기를 아마도 가리키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사나.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마침내 사도 바울에게도 발현하셔서 그렇게 사사나처럼 죽어있는 자신을 그리스도를 박해할 때 그는 사실은 거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를 다시 되살려주신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러면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엮어가는가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발현을 통해서 믿고 있듯이 자신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뵈임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데, 문제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요, 먼저 전제 조건으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아주 중요한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이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 부활 자체가 하느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그런 구원 계획 안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서 안에서 부활을 아주 명확하게 처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인데요. 마지막 날에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을 되살리셔서 그들이 살아온 인생의 그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하시고, 따라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이제 영원한 벌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인들의 믿음 안에서 그 종말에 관한 그들의 믿음 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누구나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운명으로 그렇게 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그 부활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육신의 부활이지 결코 영혼의 불멸이 아닙니다. 아마도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어떻게 우리의 몸이 부활하겠느냐, 우리의 그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요소가 불멸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것은 그리스 사상 안에서 많이 그 편재해 있었던 사상이니까,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 플라톤 철학 안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신자들 가운데에는 영혼 불멸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육신의 부활은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못 믿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이 그 부활에 대한 이 표현으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신약 성서가 쓰고 있는 이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에게이로라는 이 단어입니다. 에게이로.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단어가 워낙 그 많이 쓰이기 때문에 칠판에 써드리죠. 이것은 일어나다, 또는 깨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다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동작상으로 누워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잠에서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죽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가리키는 이제 가장 그 많이 사용되는 전문 용어인 것인데요. 저는 이 일어나다라는 이 동사를 이렇게 성서에서 만날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떠오릅니다. 어머니께서는 2003년도 12월 달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연령이 이제 높으셔서 고령이셔서 이제 이제 아주 그 기력이 쇠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 앉으시기가 힘드셨어요. 그래서 거의 누워 계시는 것이 힘드시면 이제 일으켜 달라고 얘기를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옆에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보살피고 있을 때 가끔씩 백신부 나 좀 일세다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일세다오는 충청도 사투리인데 일으켜다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으켜서 앉혀드리면 어머니는 또 그것도 힘드시니까 곧 이제 누우셔야만 했던 것이죠. 저는 번번이 어머니를 일으켜드리지만 다시 누우셔야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의 한계, 어머니를 끝내 일으켜드릴 수 없는 저의 한계, 그리고 끝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어머니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저에게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 자신을 일으켜달라고 간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으켜 주십시오는 다른 말로 하면 부활시켜 주십시오라는 말과 정확하게 동일한 표현인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일어나고 싶어 하셨고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을 일단 병상에서 일어나는 동작으로 그것을 간청하셨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머니께서 아마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일으켜지기를 간절히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몸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일으켜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되살아났다 또는 부활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 되살아나심으로써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다, 맞배가 되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아담의 대비는 이제 죽음과 부활의 대비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아담이 행하지 못한, 그리고 아담이 깨트린 질서를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로부터 오신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깨트린 질서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은 그 재림의 때가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거냐 하면 모든 권세와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고 나서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이것은 뭐냐 하면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즉 아담에게 주신 그 소명이 뭐냐 하면 그것은 그 시편 8편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즉 아담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신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의 소명인 것인데, 아담은 본래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그러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그런 피조물을 자신의 발 아래 두는 그러한 그 다스림을 하도록 그렇게 소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그야말로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서 다스리는 것은 아니고요. 만물이 저마다 자신의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갈 수 있도록 인간이 협조하고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 관리인 내지는 청지기의 입장에서 그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기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에게 주어진 그러한 하나의 그 역할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이 메시아는 본래 첫 번째 인간인 아담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성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아담에게 주어진 소명이 미처 수행되지 않으니까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에게 본래 주어졌던 이 소명, 만물에 대한 다스림, 그것은 이제 하나의 청지기로서의 보살핌인데요.
그 소명을 이제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때 그럼으로써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그렇게 두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멸돼야 하는 원수는 죽음이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죽음까지도 쳐 이기신 다음에 그리스도는 마지막으로 하느님께 당신을 그렇게 굴복시키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그 완전한 그 구원이 이제 실현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새삼 이 그리스도교의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자 우리가 부활한다, 내 개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그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 대한 당신의 모든 계획이 이제 완성에 이르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시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이들의 만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물.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죽음이 극복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우리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그 자연의 세계, 우리가 물리적으로 알고 있는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법칙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이 자연의 법칙에 종속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그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당신의 발 아래 복속시키게 된다면 이제 지금까지 이 세상을 지배해왔던 그러한 모든 법칙은 사라지고 새로운 하느님의 법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제 죽음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이 전개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우주적인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내 몸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 때 어떠한 그 상태로 변화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이 이제 중요해집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죽은 몸이 과연 부활 때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점을 설명하시는데 그 비유로서 씨앗을 비유로 듭니다. 씨앗이 지금 벌거벗었죠? 그러나 이제 그 씨앗이 이제 새로운 몸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씨앗으로부터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고요. 하나님께서 씨앗을 그렇게 새롭게 가꾸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벌거벗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그 벌거벗은 몸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15장 42절 이하입니다.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간적인 이 몸은요,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소마 프네우마티콘으로 변하는데, 영적인 몸이라고 말할 때 우리 몸은 그냥 완전히 영으로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영이 지배하는, 그 영도 다른 영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이 지배하는 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고 해서 우리는 완전히 몸이 없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물질적인 육체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영적인 요소가 결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어 있는 건데요. 따라서 우리가 부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몸이 없는 순수한 영체가 아니라 몸은 갖고 있는데 그 몸은 이제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는 그러한 새로운 차원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도 어떻게 표현되냐면 로마서 1장 4절에서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부활도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하여 그 성령이 우리의 이 썩어 없어질 몸을 불멸의 몸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의 비천한 몸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드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약한 몸을 강한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야말로 진정 모든 그야말로 우리의 새로운 삶, 이 지상에서부터 전개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원리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우리의 그 최종적인 그 운명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이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되살아나고, 또 우리도 그렇게 그야말로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오로가 고린토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오로는 이러한 그 부활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지상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일이면 죽을 몸 먹고 마십시다라고 그렇게 절망적이고 그리고 퇴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그런 그 믿음과 희망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 지상에서부터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면서 부활의 그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고린토 1서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